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이들은 웃습니다. 왜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라는 말을 하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은 괜찮다고 하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려는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깨끗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항상 경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해의 결실함에 있어 누구보다도 많은 결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때에 따라 햇빛과 비와 바람이 잘 불어져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농사도 월급도 사업도 훨씬 능가하는 수확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한다거나 심판의 말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계절에 많은 추수를 하였고 특히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은 수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고 여깁니다. 이때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엄포를 놓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닫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고까지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이들은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졸장군 같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상대할 때 여러분들이 말이 옳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추수와 결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익과 많은 추수를 냈고 많은 연봉과 월급을 받았고 사업에 말할 수 없는 이익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추수의 결과를 하나님은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많이 하였든지 아니면 추수가 부족하였든지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추수가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추수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와 관계없이 어느 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살인죄를 지어 지명 수배범이 되어도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도 지금의 참담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호의구식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 없어도 착하게 살았다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호의호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돈의 시대다. 두 번째로는 쾌락의 시대다. 그러나 근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 즉 나 중심으로 세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도 설교도 자기 중심으로 듣기를 원하고 채널 예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면 절대로 교회 중심에 세워져야 해야 하고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흥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봉사는 세상의 봉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봉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로 시작된 봉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고갈되면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받기를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성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를 닦아둠의 말씀은 건축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적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실을 지칭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시 말해 어떻게 세워졌냐? 내가 세웠지만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먼저 터를 닦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터를 잘 닦는 것입니다. 부실한 터 위에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터 위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또한 그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 확신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변함없이 믿어졌다면 죽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은 천국에 반드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죽으면 즉각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없는 건축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없이 세운 인생 계획들과 헌신들은 처음부터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불나방처럼 세상이라는 진흙탕에 자신의 성공이라는 건축물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곧 불타버릴 나무까지의 명예와 권력의 집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타락하여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터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사람들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터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봉사를 하고 헌신한들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자신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본문 11조가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인생의 건축 재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축 재료들이 누구로부터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 위에, 돈 위에, 명예 위에, 인기 위에, 건강 위에 세우려고 하지만 이런 것 위에 자신의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진흙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건축 재료들을 소개하는데 금은 보석, 나무, 풀, 집들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날 심판날,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 시에 있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기 사람들의 숨겨진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이날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 모든 거짓 업적들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공중을 쌓았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로 통하여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을 말할 때 첫째는 정화하는 작용입니다. 둘째는 소멸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불은 두 번째와 비슷한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마지막 날 불신자들이 들어갈 유황불이 아닙니다. 본문의 불은 영불에 취하기 전에 심판의 과정에서 각 사람의 공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는 심판의 과정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심판의 불을 통하여 타는 재료는 없어질 것이고 타지 않는 것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실이 타지 않는 상급으로 남은 재료일까요? 본문의 재료들은 오늘 우리들의 행위, 즉 행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터입니다. 이 터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금은 보석의 선한 행위들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거리낌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순종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도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 것이라고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불순종입니다. 이런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문은 나무, 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됐던 말씀이 심령에 각인됐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필요치 않습니다. 순종에는 내 의견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옳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선포된 말씀 앞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 말이 틀렸고 너 말이 맞다 라고 수정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이 뇌 마로 심령에 들어왔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금은 보석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선한 행실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헌금한 금액을 헌금 시간에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교회 성물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통하여 동기부여가 되어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억지로 이룬 헌신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그날 심판탑에서 불을 지필 것입니다. 이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행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금은 보석은 타지 않고 남을 것이며
거짓 헌신인 나무풀 집은 모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모를 행한 착한 모든 것들은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바르지 않고 마음이 불순하며 자신 행한 자세가 바르지 못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답에서 모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를 통하여 순종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으며 금은 보석의 재료로 삼는 건축물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 짓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건축 재료가 무엇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외형상 보기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영원히 타지 않은 재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료들은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재료들이기에 어떤 불심에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순종을 통한 선한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금은 보석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날 심판대 앞에서 금은 보석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냐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한 확실한 행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이죠.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 행위로 금은 보석으로 채워지는 확실한 건축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큰 건축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금은 보석의 재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적이 그날 심판탑에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은 받은 사람만 알 것입니다. 물론 이 상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은 각자 수관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즉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금은 보석으로 건축 재료들을 만들려면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수한 유혹이 난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요사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날 심판답에서 불 가운데 자신은 겨우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은 모두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함을 숨기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 집 같은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험담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심판탑에서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갈채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짧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터 위에 서져 있다면 무엇이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나타날 것이 뭐가 있는가? 다 하나님 것인데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채우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취를 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이 들어왔다.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 갈취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순복음 관계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 저분들의 공격은 하나도 불탄 것이 없었어. 싹 금은 보석이었어. 정말 멋있었어. 저 사람들은 정말 갈채를 받을 만해.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하고 어찌하든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하십시오. 충성스럽게 행하다 보면 많은 오해도 사고 또 뭡니까? 미움도 당하게 되고 손가락에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에 갈취받는 성도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